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43장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10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베냐민과 형들은 함께 요셉에게 나아가게 됐으며, 그리고 요셉과 그들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셉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오늘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식사를 하고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곡식을 자루에 채워주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잔을 어떤 한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래서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서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셉의 어떤 하나의 그 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그의 형들은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즉 요셉의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넣어줬을 때에도 우리가 이곳으로 다시 올 때에 그에 대한 갑절의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그런 은잔을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자루를 내려놓고 자루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요셉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들의 마음을 뒤집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43장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유다는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반대로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한마디만 내가 조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죠. 20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었던 아내로부터 나온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었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올 때에 그 막내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 나도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담보로 이제 왔던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 요셉과 나머지 형들의 찢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43장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로부터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이방인의 종으로 팔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다는 과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이 봤던 마지막 형들의 모습은 유다가 그렇게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의 그 찢어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는데 거기서 다시 유다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45장에 넘어가면 보겠지만 그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내 유익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생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유익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용되어져 있는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모습은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고 이 사회가 서로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귤1 박스 가지고 있는데 하나 주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내 이웃, 내 형제, 내 동생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 동생을 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사회에서의 이제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서로 굉장히 냉소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냉소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냉소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사회로 나아갔을 때, 또 가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락되어져 있는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켰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소서. 반대로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회복을 보게 하소서.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